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서로 만나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지팡이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고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뿜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A. 오버스트리트 교수의 유명한 저서 인간 행위를 지배하는 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욕구에서 생긴다.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사업에 있어서나 학교에 있어서나 혹은 정치에 있어서나 사람을 움직이려는 이는 이 사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할 것이며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명의 지지자를 얻는 데도 실패할 것이다. 철광학 앤드류 카네기는 본래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1시간에 2센트의 급료밖에 못 받는 하급 노동자였다. 그러던 그가 훗날 사회 각 방면에 3억 6,5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기부할 만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젊었을 때 이미 사람을 움직이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여 이야기해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있었다. 학구라고는 4년밖에 다녀보지 못했지만 사람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앤드류 카네기의 재수는 예일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두 아들 때문에 병이 날 만큼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학교 일에 바빠서 집에는 편지 한 장도 보내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무리 근심하는 편지를 보내도 답장 한 번 하는 일이 없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그 조카들에게 답장을 하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엽서 하나만 쓰고 나서 답장을 받을지 못 받을지 100달러 내기를 하자고 했다. 그 내기에 응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는 조카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내용도 없는 편지를 써보냈다. 다만 편지 끝에 두 조카에게 5달러씩 돈을 보낸다는 말을 간단히 덧붙였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그 돈은 함께 보내지 않았다. 앤드류 아저씨, 보내주신 편지는 반갑게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말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남을 설득하여 무슨 일을 하도록 하려면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러쿵저러쿵 자기 멋대로 쓸데없는 말을 상대방에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어떤 강습회를 열기 위해서 뉴욕 어느 호텔의 대강당을 철마다 20일간씩 밤에만 빌려 쓰기로 하고 있다. 한 번은 강습회를 막 시작하기 바로 며칠 전에 호텔 측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금보다 3배로 올리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때는 이미 입장권이 다 인쇄되어 팔렸으며 또 일정이 공지된 이후였다. 물론 내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인상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내 기분을 호텔 측에 이야기해본 데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았다. 호텔 측은 자기네 형편말을 생각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한 이틀 뒤에 지배인을 만나러 갔다. 그 통지를 받았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당신을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도 아마 당신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그와 같은 통지서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호텔의 지배인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호텔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맡은 일일 테니까요. 그것을 못하는 지배인이라면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겠죠. 그런데 이번 사용료의 인상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호텔 측에 어떠한 이익과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 한번 표를 만들어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백지 한 장에 가운데다 줄을 긋고 양쪽에 이익과 손해의 두 난을 만들었다. 나는 이익 난에 대강당이 빈다 라고 써놓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빈 대강당을 댄스 파티나 집회용으로 자유로이 빌려줄 수 있다는 이익이 생깁니다. 이것은 확실히 큰 이익입니다. 강습회용으로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죠. 20일 동안이나 강습회의 자리를 뺏긴다는 것은 호텔 측에서는 큰 손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해가 되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나한테서 들어가는 수익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 것입니다. 아니, 주는 것이 아니라 한 푼도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용료를 치르기는 어려운 처지이니 강습회는 어느 다른 장소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또 하나, 호텔 측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강습회에는 주로 지식이나 문화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은 호텔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선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문 광고에 5,000달러를 드린다고 해서 이 강습회에 모여드는 만큼 많은 사람이 호텔을 보러 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습회가 호텔 측에 아주 유리한 것 아닐까요? 이상 두 가지 손해를 해당란에 써놓고 나서 그 종이를 지배인에게 주었다. 여기에 쓴 이익과 손해를 잘 참작하셔서 최종적인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 나는 사용료를 3배가 아니고 50센트만 올려받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의 요구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음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의 욕구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못 이겨 지배인 방에 쫓아들어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하자. 여보시오, 지금 갑자기 3배나 값을 올려받겠다니 무슨 말이오? 입장권도 다 찍었고 일정 공지도 이미 끝났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3배 이상이라니 나는 못 내겠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서로 흥분하고 욕설이 튀어나왔을 것이며 그 다음은 뻔한 노릇이다. 비록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여 그의 잘못된 점을 깨우쳐 주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남의 입장에 서서도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일 것이다. 이 얼마나 음미해 볼 만한 가치 있는 말인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기억해 두기 바란다.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의 입장과 동시에 남의 입장에 서서도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일 것이다. 그 예는 얼마든지 있다.